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는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가를 썼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책이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량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누가는 정말 신약 성경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실은 한 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데오빌로요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을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죠. 못 들으신 분은 초성TV에 가시면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 또 이렇게 여기에 아이고 그래 여기 모니터 잘 보이네. 여기에 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초성TV에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 문학적 구조 하니까는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연 사도행전은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확히 말하면 5부분으로 나눠요. 앞과 뒷부분에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가운데 몸통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서론 부분은 1장부터 2장까지를 서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결론은 50장에서 53장, 엄청 많죠? 장수도 엄청 많습니다. 50장에서 53장까지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가운데 몸통은 4장부터 해가지고 23장 49절 그 가운데 있는 토막이 이제 중간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활동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여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셨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몸통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을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마가와 마태복음은요, 비교적 짧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유독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복음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드라마도 있었었고요. 뮤지컬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영화도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발장 나오는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레미제라블은 몰라도 장발장은 알고 있어요. 레미제라블 안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장발장 이야기예요. 장발장 이야기. 거기에 뭐 굉장히 심술궂은 형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읽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레미제라블입니다. 누가복음도 레미제라블, 곧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지금이야 재물이 없다라고 그래갖고선 막 천대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학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회적 위치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직업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천대받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계층이 낮다라는 뜻이고 천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난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믿는 사람의 것이라고 여겨지죠. 그렇죠? 내 것이라고 여겨지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또 14장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을 불러라.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묶여서 또 장애인들이 나오죠.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이것도 지체장애예요. 눈 먼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장애인을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하세요? 예, 그쵸. 근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에 반대되는 말을,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팔다리가 불편하신 분 뭐라고 부를까요? 예, 지체장애인. 이게 앞을 못 보시는 분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밖에 장애인, 뒤에 장애인을 붙여갖고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의 요거는 교양이에요. 교양. 그래가지고선 아이고 어떤 사람 저기 그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은 뭐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기 말이야 저기 어디 옆 동네 가면은 옛날에 그 문둥병 살던 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나중에 어디 사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란 취급받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저기 어디 동네에 가서 그 무슨 병 있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한센병 있었던 분들이 모여 하는 곳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예전에도 우리도 그랬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대시 여겼죠. 그렇죠? 천대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우리 말들 가운데에 교묘하게 스며져 있었어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참소경이라고 하는 이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이었었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데뷔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참소경이라는 소경 거기 그 가사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참소경이 누구인가 이건데 근데 소경이라는 말은 그대로 썼는 건 좋아. 그런데 중간에 좀 문제가 될 만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 뭐냐면은 참 이렇게 약간 부족하신 분들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갖다가 비읍 시옷 뭔 말인지 아세요? 예, 그 말로다가 싸고 참 비읍 시옷이 누구인가 이러면서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좀 부족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벌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눌렸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가난한 자, 장애인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분들을 무엇과 묶냐 하면 이방인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전해 듣는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강력한 외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적으로 학식이 뭐 낮다던가 아니면은 아유 옆집에 있는 할머니 무식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나 사회적으로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김의 위치에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그 완전히 매장됩니다. 큰일 나요. 동두천 연천에 어느 국회의원 한 분 계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당연 정직 상태죠. 일 못하고 있죠. 왜 그래요? 수혜 지역 갔다가 말을 실수 한 번 한 거, 그쵸? 우리 말 실수가 뭐가 그렇게 대수로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른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면은요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게 뭐? 입술.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든 그쵸? 맞아요. 주님 내 입술을 숯불로 좀 지져주세요. 내가 좀 언행심사에서 좀 잘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누가복음 18장 22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가진 거 다 팔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게 충동이 올라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 근데 이 당시에 누가가 이야기한 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재산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는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여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이야기하고 나란히 놓아요. 그래가 나란히 놓으면은 보통 보면은 이게 나란히 놓아가지고 누구를 부각시키려고 하냐면은 이 여자들이 그러면서 남자들을 따라해 이게 아니라 이 여성을 보아라. 이 여성을 보아라. 너희들이 첨대받고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 여성이 남성보다 낫지 않아. 약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돌봐야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백부장과 나인성 가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여인. 이렇게 나란히 놓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야 끝내주지 않니?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성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여성신학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는요, 여성신학자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있어. 뭐냐면 바울 서신을 너무너무 싫어해. 왜냐면 바울은 여성 혐오자라고 여겨. 여자들은 조용하라 이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적혀 있고, 여성신학자들이 싫어하는 게 바울 서신을 싫어해. 여성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 누가복음 좋아해.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의 이 누가를 남녀평등, 연함평등, 양성평등의 창시자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어가지고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예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가져야 할 권리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능력 차이도 있어요. 근데 능력 차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능력의 차이, 힘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 이게 구별이 되어서는 이 구별이 아니라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어요.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우리 사회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한 교회. 왜? 다른 교회들은 다 장로님들이 남성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여성 장로님. 우리 교회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 어른 역할 그리고 장로님 역할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야, 남자들보다 니들이 낫다. 다른 교회 남성 장로들보다 초성교회 여성 장로들 봐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 대신해서 아멘 하셨어. 그래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또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야? 이방인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 야, 저거 혈통도 못 지킨 저런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취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고,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유대인보다 훨씬 더 선하다, 착하다, 니들보다 낫다라고 옹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러냐? 니들이 천박하다라고 여긴 사람이라서 더 그러는 거니? 유대인이라고 하면 너희들 그랬겠어?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또한 들어가셨어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이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살해의 위협을 당했어요. 유대인들 가면은 돌도 던지고 막 유대인들도 그들 막 천박하다 여겨가지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부러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달랐을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혼혈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생김새가 유대인들의 모습과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금방 티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보아하니 유대인이신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 여성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게 이중이에요. 이중. 삼중이죠. 이 여성이고 사마리아인인데 남들 물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갖고 물길른 거 보니까는 야, 이 사람 뭔가 좀 사정 혹은 스토리가 있는 여인이구나.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간 거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을 들어가는데,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남들은 다 돌아가는 길을 직접 그 길을 뚫고 숏컷 지름길로 그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도와줬느냐? 지나가서 누구가 옆집 순이가 도와줬느냐? 맹구가 도와줬느냐? 옆에 있는 무슨 교회 아무개 권사가 도와줬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선한이라는 말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붙을 수 없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상식에서는. 야, 어떻게 사마리아와 선한이 붙는다고? 야, 말도 안 돼.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신 그 나사렛 땅조차도 천대였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7절 시작.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예, 사마리아 출신. 야,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높이고 있죠. 자,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갖다가 고칩니다. 여러 사람을 고쳐요. 이제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데 7명이었나요? 그렇죠? 고쳤는데 그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러 온 사람은 누구였을까? 자, 17장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이게 뭐 어때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런데 라고 적혀 있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당연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접속사가 뭐예요? 그런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의외라는 이야기인 거죠. 의외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을 막 하는데 당연히 그 일을 갖다가 나서가지고선 막 할 사람이 막 머리에 떠올라.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나서가지고선 그 일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누구였다더라. 그랬어? 요거. 그쵸? 요거. 야, 요 맛. 그쵸? 요거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다라고 불리죠. 반면에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어느 복음서였나요? 쉽다. 둘 중에 하나다. 야, 이게 하나만 골라. 하나만. 둘 중에 하나. 이게 OX 또 해야 되나? OX 또 해야 되나?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누가복음의 주요 관심사는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미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는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야. 자, 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것도 굉장한 독특하죠. 과부야, 여성이야, 또 이방인이야. 이방 마을에 살고 있어. 근데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에 오직 시돈에 있는 이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누구?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그때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를 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가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 바로 로마의 부장에게 한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23장 47절.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에
로마인 관리 총독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음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뭐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게 핍박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이방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에까지 이어집니다. 이걸 말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구세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이 누가복음은요, 기도에 대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주님이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성령 받은 그 시점을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주님께서 어떨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다. 또한 한센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그럼 뭐 해야 돼?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들어올 때 뭘 하셨느냐 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무엇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잘 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해요. 근데 우리 보통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고 오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까지 생기겠습니까? 야,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막 질병을 주시고 막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막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기도하러 나온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은 뭐냐? 예수님의 타이밍과 같아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물 들어올 때 조금 더 벌어야지, 물 들어올 때 더 늙으면 벌지도 못해, 이래가지고 물 들어올 때 밖으로 노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다. 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다고요?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기사가 적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회쯤 되셔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여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난다. 기도하실 때 변모하셨다. 또 어느 때 기도하셨느냐?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다. 누가복음에서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이 헤어져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오로지 누가복음에서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걸 2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 기도를 도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이미 우리 앞서서 읽은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중간에 괄호치고선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놓았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셨나?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어떻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생활의 모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벽을 쪼개고 저녁을 쪼개고. 김두필 권사님 제일 잘했던 것 그거였어.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장례가 2번인 줄 알았는데 3번인 줄 알았는데 4번 했더라고. 4번 했더라고. 야, 많이 돌아가신다. 많이 돌아가신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김두필 권사님 잘하셨던 것이 기도 생활 진짜 잘하셨어. 나와서 무슨 기도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정해놨어요. 아침 저녁 2번 나오시던지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오시던지 꼭 교회 나오셔요. 사람이 있던 없던 그 구루마 이거 이렇게 끌고 여기서 이렇게 골목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요. 오셔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오셔가지고 하루에 2번, 3번 저기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언제나 나오셔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구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거 정말 우리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구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해. 심지어 전쟁 중에도 방송이 울리잖아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방송이 울리면은요, 총 쏘다 말고 총 아래다 놓고선 아래다 카페트 깔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총 쏘다 말고. 정말 그래요. 이게 뭐죠? 옛날에 우리 그 영화 모가디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로 그게 아니었나? 다른 영화였었나?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바로 울리니까는 지금이야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트럭을 타고 그 나라를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탈출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한국 사람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차 타고 도망가도 놔둬. 그런데 기도 시간이 도망가는 가정 가운데 기도 시간이 끝나버리네. 그러니까는 다시 총 들고선 다시 막 쏴대고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슬람 신도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여기 캠핑장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들의 신앙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끝내주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고 김두필 권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열심 누가 뭐래도 조태익 권사님 밥 먹을 시간에도 오셔가지고선 기도하셔가지고 조태익 권사님이 뿔따구 나셔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을 정도로 밥 차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무슨 생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잠자는 것보다 중요한 거, 그게 기도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점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좋은 전통을 신앙으로 좀 우리 후배들한테 좀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반목하고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꾸만 발목 잡고서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 보여줘봤자
후배들이 그거 보고서 못 따라하겠습니까? 똑같이 따라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넌 누굴 닮아서 꼭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누구 닮았겠어요? 나 닮았지 뭐. 나 닮아서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후배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대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고, 기도 생활의 모범이었다.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할 때에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없으면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든지 문 쿵쿵쿵 두들기고 어우 급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휴지가 떨어졌어 뭐 이런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와 재판관 비유. 시작.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야, 이거 참 나쁜 놈이죠.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기를 봐도 그렇죠. 아무리 못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끈질기게 부르짖고 와가지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서 늘어지니까는 소원을 들어주더라. 주님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얼러블러블러블러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누구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마죠. 가슴을 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억눌린 사람이잖아요. 말할 수 있을 만한 용기도 없어. 그냥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면은 그냥 꿈뻑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리, 사람들에게는 이 지탄받는 세리, 로마의 앞잡이다, 친일파다 손가락 받던 이 세리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에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